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종교를 이렇게 표현할 때, 자기의 종교를 밝힐 때 여러분 뭐라고 보통 말씀을 하십니까?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교회 다닙니다. 뭐 이렇게 말을 제일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조금 세련된 말로는 뭐라고 하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세련돼 보이나요? 예, 뭐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의 그 신분 또 우리의 그 존재 이것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뭐 성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내용은 제자라는 표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자이죠. 그죠?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제가 또 한 명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겠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 뭐 제자, 성도,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무엇 하나를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보고 많이 배우지요. 그리고 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책을 쓰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가지요. 그죠? 그런 것을 보통 도제 교육이라고 합니다. 도제 교육.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단순히 기술 교육만 받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면서 봉사하면서 그 스승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몸집부터 먹는 것, 그 사람의 인격, 말, 또 그 사람의 인적인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통째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 기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보면 인간 문화재 그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수학 학원에 가가지고 수학만 딱 배우면 제자다. 이제 그런 제자가 아니라 이 도제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인데, 마치 장인들이 장인을 낳고 또 장인을 낳고 그 기술이 전승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 능력과 그 삶을 전부 모방해서 카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의미죠.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이 한마디가 제자가 무엇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요. 뭐 절에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는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어떻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답해 나가는 것, 깨달아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시대에 누구의 제자가 되고 또 누구의 스승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장인이라 돼야, 그죠? 누가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지요. 아무에게나 배우러 가지 않잖아요. 먹고 자고 하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아무나 스승이 되고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승이 되었다, 또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당시에 이름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제자가 있었죠. 그죠? 예.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 장인인 거예요. 배우러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 바울이죠.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회심한 초기에이지만요,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면 이 다메섹 성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비참하게 끌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성에서 광주리에 매달려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누가 내려줬을까요? 예, 거기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는 조금 어색한 일인데요, 바울도 초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삼으시는 것은 그렇게 좀 일반적인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선생을 택하는 것 같아요? 선생이 제자를 택하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누구를 택하는 것 같아요? 제자가 스승을 택하죠. 그죠?
예. 저분에게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이후에 선생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선생도 비교적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죠. 예. 그죠? 예. 그래야 스승도 제자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좀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제자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에 가서 뽑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지역에 널려있는 회당에 가서 제자를 뽑든지 그래야 되는데 바닷가에 가십니다. 물고기 잡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물 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아닌데 가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좀 이상하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세리와 같이 다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성경을 읽어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이 항상 세트로 이렇게 같이 뭉쳐져 있습니다. 도대체 세리는 어떤 죄인들하고 같이 다녔는가? 어떤 죄인들하고 같이 다녔을까요? 마태복음 21장 32절을 보면 여기 보면 유일하게 한 번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세리와 창기, 창녀,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단어를 입에도 잘 안 올리고 살잖아요. 글자로 쓰기도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좀 완곡하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이 창기들과 동급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창녀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만나기 힘든 분들이잖아요. 세리는 그 정도 급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죠. 그죠?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를 이렇게 부르신 이 사건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이 세 권의 이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4절을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답이 있죠.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부르셨습니까? 예, 여기 답이 있잖아요. 예,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너무 생각이 많은 게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왜 마태를 부르셨느냐, 이 이유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자꾸 마태한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마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셨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 야, 하나님께서 이미 딱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뭘 알아보셨을까요? 마태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뭘 적었습니까? 마태복음을 적었잖아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을 적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잘못했겠습니까? 실수하신 것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훌륭하다고 한번 쳐봅시다. 회개한 세리가 마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 그죠? 예. 성경을 읽어보면 삭개오의 회심이 더 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삭개오가 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보실까요? 예,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 자, 여러분, 삭개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 장이요 또 부자라. 여러분, 부자라고 소개할 만하면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요? 부자입니까? 제가 이게 교회에서 밖에서 누가 손님이 왔어요.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성도님은 부자예요. 이렇게 말하려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상당히 많아야 되겠죠? 그죠? 예.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삭개오의 회심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지 않고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과거이든지 지금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의 자리에, 지금 여기가 우리 제자 된 사람들의 자리지 않습니까? 이 제자의 자리에 왜 내가 있을까요? 왜 내가 있을까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야 내가 이런 의미였구나, 이걸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마태를 이렇게 택하신 것은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묵묵히 헌신한다면 내 삶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할지는 몰라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실수입니까? 그냥 아무 쓸데없이 공연히 두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내가 묵묵히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전하고 이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지금 마태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시대는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도,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도대체 이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기를 바라볼 때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죄인인 것 같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 자,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죠.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그래서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제자들한테 질문하고 있죠. 그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그렇게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지금 선생과 제자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뭐 이런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뭐 이해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선생이 먹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걸 기막히게 알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잘나고 유능한 사람이 일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을 일구어 놓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인들이 삶의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 힘으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승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입니까?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죄인을 회개하고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승리잖아요. 그죠? 복수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 죄인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 삶을 돌이켜서 변화된 삶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먼저 좀 생각해 볼 내용은 이 마태의 회심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뜻밖의 부르심이고 또 뜻밖의 회심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적다 보니까 그런지 생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쫓으라 한 말씀만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부르심과 또 이 응답에 대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마태는 베드로처럼 이적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가 가득 찬 그 이적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분은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이분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가르치는 분이다. 와,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거룩하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 바리새인들도 책망하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한쪽에서 시끌시끌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니까 그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저기서 지금 오신대요.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이 점점 이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는 사실은 삭개오처럼 나가지도 않았어요. 삭개오는 나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죠? 마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근무 중이라서. 세리장은 대장이라서. 굉장히 신비로운 해석이십니다. 기록을 해둬야 되겠네요. 예. 우리가 이것은 상상을 할 뿐인데요. 일종의 좀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를 향해서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가 있다. 이 병든 자는 마태를 말합니다. 스스로 병든 자라고 여기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가 와요?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죠. 그죠? 그래서 아마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가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점점 자기 책상으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라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코앞에 올 때까지는. 그리고 마태가 그때까지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 책상에 서가지고 마태를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손을 딱 얹으시고 돈 걷는 그 자리에서 마태를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마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분은 바리새인도 욕하시는 분인데 나보고는 뭐라고 하실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쫓으라. 뭐라고요? 나가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너 같은 놈은 나가 죽어라.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네.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이 마태가 그것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마태는요,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나도 한번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부르심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병자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는 비록 자기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유대교 율법 안에서는 자기가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회개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자를 병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아픈 사람들이 오잖아요. 고질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제발 좀 나았으면 좋겠다. 얼마를 들여서라도 제발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치료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병자이지요. 병자에게 낫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는 그런 의미의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제발 이 부족하고 더러운 삶에서, 죄에 얽매인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길을 몰랐을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마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영화롭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아직 부족하지만 변화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싶은 소망이 모든 것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모습은 엉망이고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있냐? 정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뭐와 동급이라고요? 창기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변화에 대한 소망과 갈망과 그런 의지가 충만하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좀 배우고 와라. 생각해 보면 좀 바리새인들이 좀 생각해 보면 세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이것을 그들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를 갈망했다면,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었죠.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이 죄의 깊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 정도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지독하게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주받아라 이 뜻입니다. 저주받아라. 이 말을 7번이나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변화에 대한 소망, 마음에서부터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기 삶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누가 나에게 말해 주기 전까지 나를 돌아볼 줄 모르고 스스로 깨달을 줄 모르고 누가 태산같이 말을 해도 티끌처럼 알아듣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누가 티끌만큼 이야기해도 태산처럼 알아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누가 말해주기 전에 스스로 들어야 합니다. 마태는 스스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채찍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르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할 때 이 건강한 자는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진짜 건강해서 건강한 자입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병원에 가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겠지요. 그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립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유능한 사람의 그 능력으로 그것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능해 보여도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그런 수고, 그것이 벽돌 한 장이 되어서 하나하나 쌓아져 올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능력, 솜씨,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도 실수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셨다. 지금도 나를 원하시고 있다. 내 자리가 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정성껏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